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4절까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7장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장까지 지난 안식일에 연구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7장은 여러분 7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완전수. 7이 완전수인데 요한계시록 7장도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7장입니다. 7장입니다. 예, 우리 7장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7장이 없다면 6장까지의 연구가 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비로소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아주 완전한 진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좀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좀 갖추어서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본다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까? 예, 7교회. 그렇죠? 예, 7교회.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의 계시를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4장에는 내가 보니 그래가지고 계시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좌를 보여줬죠. 근데 그 보좌를 보여주는 모든 그 정경을 보여주실 목적도 그 하늘나라의 거룩하심과 위엄하심을 보여주면서 7인을 공개하기 위한 서론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7인을 그 보좌가 베풀어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뭐가 있었나요? 7인으로 임봉된 책이 있었죠. 예,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인으로 봉인된 책, 이게 5장의 기록이죠. 예. 그런데 그만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임봉을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를 기억하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뭐요? 뿌리. 예, 여기는 자손이 아니고 뿌리로 나와요. 예, 뿌리. 유다 지파의 뿌리. 예. 자손은 아주 가지죠. 근데 뿌리는 유다 지파의 뿌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거창한 아주 위험스러운 사자의 모습이 아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어린 양. 거창하게 뭐 아주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라 그러는데 나타나는 존재는 보니까 어린 양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존재를 거기에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그 인을 어떻게 하죠? 이제 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계시되어 나타나는데 6장에는 7인 중에 몇째 인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6째 인. 6장에는 첫째 인에서부터 6째 인까지를 기록하고 7째 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7째 인이 7장에 나옵니까? 7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 7장을 건너뛰고 7째는 8장에 나오는데 1절에 그것도 한 문장 아주 짧아요. 짧은 한 문장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7째 인이 됩니다. 7째 인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쭉 요게 7째 인입니다. 요건 뭐 한 줄도 잘 안 돼요. 한 반 줄밖에 안 되는데 요 7째 인을 6장에 기록을 해 놓지 않고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7장을 건너뛰어 가지고 8장에 딱 위에 서두에 기록하고 2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은 딱 1절. 그것도 아주 문장도 아주 반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인데 왜 요걸 갖다가 6장 18절에 기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6장 17절이 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18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조용하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장 8장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마다 참 이상하다. 왜 7째 인을 간단한 인을 기록이 왜 6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지 않고 또 건너뛰어서 8장에 딱 1절에 딱 떨어뜨려 놓는 것을 보면서 참 이거 연구할 때도 헷갈리고 이거 왜 이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니까 좀 이 구도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크면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아주 길다면 한 장을 할애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몇 자 되지 않는 글자를 그렇게 7장을 건너뛰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에 좀 우리가 의아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7인과 7 나팔은 상벽을 이루는 계시예요. 약간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예. 그런데 8장 1절은 일곱 나팔이 아니고 일곱째 인. 예. 마지막 인이 8장에 일곱 나팔 위에다가 딱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좀 이번에 이 7장을 연구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일곱 인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런데 그 중간에 7장이 딱 끼어져 있어요. 7장이 끼어져 있고, 특히나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7장이 딱 끼어나놨다.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유도 없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아주 띄워놓고 그 중간에는 뭐를요? 계시록 7장을 딱 삽입을 해서 기록을 하셨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을 딱 붙여놓지 않고 뭘 띄우고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13만 4천이니까 7장이 끼어져 있죠. 7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곱 인 가운데서 일곱 인 중에 이 7장과 관련이 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7장이 들어갔다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장이 일곱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별도로 기록하고 다른 곳에 배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 그것도 여섯째 인이 말이죠. 별이 떨어지는 징조. 여섯째 인이 징조, 예수님의 징조잖아요. 그 징조가 별이 떨어지는 데서 딱 스톱이 되고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이에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사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7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일곱 인, 특히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 사이에 이 7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가 6장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요. 첫째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6장 10절에 그 질문이 나오죠. 우리 피를 실현해 주시지 아니하기를. 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질문이 나왔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변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질문이 나왔고
누가 능히 쓰리요? 질문을 해놓고는 답변은 없고 그 중간에 7장을 딱 끼워놨어요. 우리 집사님이 늘 앞서갑니다. 예. 이 7장은 이 두 가지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합니까? 예. 동의가 되어집니까? 예.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7인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인을 해가 아무나 못 보도록 했는데, 못 보도록 한 이유가 7인을 떼는 가운데 보니까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두 질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느 때까지 우리의 신언을 들어주지 않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대답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종들의 너희 동무들의 뭐가 수가 찰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 순교자들의 질문은 언제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겠느냐고 했는데 대답은 너희 동무들의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찰 때까지. 이게 해답이 풀리는 겁니까? 아직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전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 어느 때까지 될 것이냐? 그 신원이 풀어지려면 재림이 있어야죠. 그들이 부활할 때에 그들의 모든 신원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의로움을 믿음 가운데 의를 지키고 지금 제단 아래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잠자고 있거든. 그들이 신원이 풀리려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재림 때죠. 그런데 뭐 그 재림 때는 이들이 묻는 것은 어느 때까지냐 하는 것은 재림의 시기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물어봤으면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징조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순교자들이 그걸 이제 듣겠죠. 징조를 듣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16절 17절에 보면 산과 바위가 막 떠나가고 막 대단한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7째 인에서 반시 동안 뭐 하더라? 고요하더라. 예수님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게 순서는 알려줬지만 때는 모르잖아요. 수요가 찰 때가 언젠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문이 풀린 겁니까? 질문에 대한 의문이 대답이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진 겁니다. 재림 때 풀려주거든. 그럼 재림 때가 우리 언제입니까? 물어봤는데 시기는 안 가르쳐주고 그 동무들의 뭐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그러면 허다못해 몇 명이 수요가 차야 되는지는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인치는지도, 몇 명이 그 수가 차는지도 말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6째 마지막 인에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왕들과 자주자와 뭐 이런 부자들이 다 산과 바위에 우리 위에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우리를 그 영광에서 가리고 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을 치는데 누가 능히 쓰리요 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쓸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곱째 인이 18절에 기록됐더라면 이 일곱 인은 아주 불완전하게 공개된 겁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다 뗐는데도 아주 불완전한 거예요. 특성이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쓸지 몇 명이 수요가 차야 될지도 모르는 채 일곱 인이 떼어진다면, 끝나버린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내용이 불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은 어디에 갖다 놓고요? 저 8장 1절에 띄워놓고 그 사이에 뭐를 넣는 겁니까? 7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 7장 속에 그 순교자들의 신원이 너희 동무들이 몇 명인지도 가르쳐줬고 누가 쓸지도 가르쳐준 장이 바로 이 7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을 완전하게 수식하고 해석하고 답변을 준 것이 바로 7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에 일곱 인보다 더 중요한 기록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봉함에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7장이 없었더라면 불완전한 상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이해할 때에 이미 우리는 모든 구속의 경륜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7장은 일곱 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계시이며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 장을 할애해서 7장이라고 하는 한 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답변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6장 우리 그 마지막 절 위에를 좀 보도록 합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산과 바위와 굴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우리 썩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는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이 합쳐져서 이 땅에 임하는데 그날에 누가 설 거냐 그 말입니다. 죄인은 결코 어떻게 해요? 흠과 점이 있어도요 결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날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절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예. 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영광을 보고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 쓰러져서 특별한 악인들 얼마만 남겨두고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다 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죠.
살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인맞은 자들 14.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왜 14만 4천인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느냐? 살아있다는 말이 뭐 어쩌다가 살다가 보면 늦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태어나서 그때 막 살아서 예수 맞이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도 보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코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흠과 점이 있고 부족하다면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14만 4천인들이 살아서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전혀 새로운 경로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해서 일어나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봅니까? 안 봅니까? 죽는다면 악인이에요. 그때 죽는다면 악인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자들만 살아남게 됐어요.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무섭다 이래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다고 비록 살아났지만은 죽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남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누가 서리요? 선자들이 됐다고. 그 영광스. 이제 무슨 말의 의미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서 굴 속에 숨고 들어갈 때 이들은 굴 속에 있다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라. 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 이런 노래를 부르죠. 큰일 났다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이날에 쓸 수 있도록 굳세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14만 4천 교리 연구하는 줄 압니까? 그날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쓰도록. 우리 힘으로 쓰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진리가 그날에 우리를 쓰게 할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유하게 하시라. 그날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14만 4천 교리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그날에 누가 쓰리요? 답변이 됐습니까? 14만 4천.
몇 명이 쓸 것입니까? 14만 순교자들의 동무가 몇 명입니까? 14만 14만 4천이니 7장에 완전한 속 시원한 대답이 다 나와버려. 그래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요 7장을 다 끼워놓은 거. 7장은 완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진리가, 성경 66권을 완성시키는 진리가 바로 7장에 들어있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14장입니다. 14장에도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나오죠. 이 14만 4천이는 7장을, 14장의 말씀은 7장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7장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말입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이제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7장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가 나오죠? 예, 네 천사가 있는데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 천사가 있다. 몇 천사가요? 네 천사가 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3절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해 돋는 데로부터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해뒀는데 해 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쪽이잖아요. 그리스도 편. 예. 자,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백성들의 이마가 아닙니다. 종들의 이마에 백성들의 이마가 아니라 종들의 이마에 멋지기까지 지시기까지 하나하나 또박 읽어야 보화를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해하지 말라다. 자, 그러면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땅이나 바다 나무에.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분다는 말이죠. 예,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6장이 아까 11절에도 뭐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들의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러더니 여기도 또 보니 뭐라 그래요? 수가 차기까지 뭐를 놓지 말라? 바람을 놓지 말라. 자, 이걸 6장에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지금 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마지막 징조가 별이 떨어지는 것까지 딱 성취되고는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리고 가는 이 징조는 아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아가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7장과 연관시킬 때 그런 되는 겁니다. 확실하죠? 네, 물론 수요가 안 차니까 그런데 수요가 차면 놓는다는 겁니다. 놓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축같이 말려가는 징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4만 4천인의 뭐가요? 수가 차고 6장에 나오는 동무들의 뭐가요? 그 동무들을 이제는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증거들이니까요. 이 증인들의 수요가 차면 바람을 놓는데 바람을 놓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돌아가고 썸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옮기고 산들도요 옮기고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천사가 바람을 잡아놓고 그 징조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천재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 천재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만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온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지금 막 핵전쟁이 터질까 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뭐를 붙잡는 겁니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옮겨지는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이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수가 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가 차야 돼. 얼마나 진리가 얼마나 진리가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여섯째 그 인중에 그 재림의 징조가 중단된 원인이 바로 내 천사가 뭐를요? 잡고 있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전쟁 일어나는 거, 재난 일어나는 거만 예, 그것만 잡고 생각해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니 저게 뭔가 싶어서 그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붙들려 있는 바람의 재난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중단된 재림의 징조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자, 마치기까지 그랬어요. 마치면 끝나는 겁니다. 막바로 7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재난들은 다 언제 일어날 재난들이냐면은 7장 중에 일어날 재난들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면 은혜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던 중보자의 향로를 어떻게 해버린다? 던지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선고가 끝나버렸다. 여러분이요, 이제 재림의 징조는 은혜 시기 안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징조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잊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재난의 반복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돋는 곳으로부터 왔다. 해돋는 곳. 해돋는 곳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이 상당히 전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예, 이야기도 하고. 이것은 해돋는 곳. 대한민국이 해돋는 곳이죠? 동방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필리핀도 동방설이 있고요. 중국에도 동방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종파가 동방번개하는 종파 아시죠? 중국의 아주 유명한 동방번개. 그 중국에 지가 있는 곳이 동쪽이라는 게 해돋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예언의 신과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이 방향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갈라지느냐 하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성소가 이스라엘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동서남북이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의 동쪽은 저 입구가 번제단의 문이 있는 곳에 뜰의 문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 문이 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문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 동쪽의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예수님이 오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쪽도 여기에 나오는 동쪽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언의 신이나 말씀을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초기문집 37쪽을 좀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네, 책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37쪽에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천사가 뭐를 봤다고요 지금? 할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지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내 천사가 본래부터 지상에 있었던 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계시 가운데 명령을 받고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봤어요. 근데 언제 보냈는지 그 시기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시기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나의 피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중보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통 제사장들이 어디서부터 중보가 시작이 됩니까? 첫째 칸이죠. 첫째 칸에서 번제단에서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들어갔어? 성소에 들어갔어. 자 이제 이런 걸 연상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요.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자, 그러면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바람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한 천사가 이제 지상으로 가는 계십니다. 계속 보세요.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하고 외쳤다. 뭐 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어느 천사입니까? 셋째 천사. 그 다음에 읽었어요.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내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천사,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천사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인을 치는 천사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잡는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인을 치는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해돋는 곳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동쪽이고 의의 태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7장에는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나무 무리를 바라보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분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이 어떻게 졌다고요? 네 천사가 예. 손을 느슨하게 해서 놓으려고 할 그때에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대요. 임치는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슨하게 했을 때가 어느 때일까? 느슨하게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내려보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1833년에서 1844년 그 시기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느슨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럼 천사를 보낸 시기는 인치는 천사는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1844년부터 그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느슨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3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 그 시간이 왜 느슨해지는가? 별이 떨어지는 그것이 마지막 징조가 1833년이에요. 제가 그냥 34년이 아니고 여섯째 인에서 재림의 징조의 마지막 징조가 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바람을 놓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네 천사는 뭐를 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놓으려고 느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인맞은 자가 인을 받지 못한 자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셋째 천사를 급히 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병의 바람을 뭐 해달라? 붙잡으라. 만약에 그때의 개신교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었더라면 그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환영했더라면 그대로 바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러다가는 임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나 많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붙잡으라. 자, 이런 시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갔을 것이다? 하늘에 갔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신에 기록된 역사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을 가진 천사가 어느 천사인지를 알면은 확실하게 설명이 되겠죠. 초기 먼저 118쪽을 보세요. 초기 먼저 118쪽.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읽으세요. 118.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몇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라고요? 셋째 천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가 1949년도인가 그래요. 아이 부인이. 그러면 이때 이미 인치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88쪽도 보세요. 88쪽.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에 타지 않는 남은 차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자, 강신술이 나오면서 나오죠.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88.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고 진리로 아주 굳게 뭉쳐져 있었다.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여기에 모두가 강신술 열차를 타고 멸망의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늘로 여행하는 적은 무리를 봤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몇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7장의 모든 해돋는 곳과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삽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몇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 얼마나 정확하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해돋는 데로부터 날아와서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또 내려와서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올라왔어. 다 14장에는 천사가 날아가고 18장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이 천사는 올라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다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1844년 이전에는 어디에서 중보하고 계셨습니까?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1844년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지성소로 올라왔지요. 그래서 같이 올라왔던 그 천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을 뭔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있던 곳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은요, 원어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바이노라는 이런 의미를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간. 그러니까 공간, 성소라는 공간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 천사는 성소에 있던 천사였는데 지성소로 올라와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서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공간점에서 성소가 아닌 지성소로 옮긴 후에 이 천사는 내려왔다. 그래서 올라왔다. 예, 그 공간을 계시해 주는 거죠. 참, 예, 이 놀라운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계속 연구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이 7장의 계시가 모든 성경의 진리를 완전하게 풀어주는 그런 계시였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몇 번쯤 기록됐을까요? 몇 번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큰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기록했는데 그게 계시록 7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14장에도 없어요. 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된다고요? 희소성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수요가 적고 그 희소성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이지만 그 중요성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날에 누가 서리요?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 있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7장의 진리야말로 성경 66권의 인이요, 계시록의 인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7장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와요. 인쳤다는 것은 소유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14만 4천인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여기 이것을 좀 읽어드리죠. 화이주석에 보면 7권 970페이지, 이건 복음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까, 번역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7권 9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 하나님의 날에 쓴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가 인을 받지 못했다. 갖지 못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성문을 통과할 패스포드를 갖게 될 것이다. 패스포드가 뭡니까? 여러분, 외국 갈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여권, 그게 패스포드예요. 여권 없이면 다른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죠. 여러분, 여권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한 번은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는데, 선교여행을 가는데, 한 형제가 공항에 좀 늦게 흘러볼 때가 왔는데 가서 체킹을 하는데 여권도 안 가지고 왔어. 재밌는 이야기죠. 자, 여권 없으면 다 준비되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패스포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패스포드가 돼요.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진리 1권 넘버 3 페이지 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에게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을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 그러면 14만 4천인의 진리는 무슨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현대 진리 중에 현대 진리. 아멘. 모든 것은 그날의 쓸 자를 만들기 위하여 성경 66권에 진리가 주어졌고 계시록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그날에 쓸 자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다는 것. 이게 구속의 경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것은 그날에 뭐 할 자가 설 자가 없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오늘날 이 진리가 실종되고 없어졌다. 이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재림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은 더 이상 불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빠른 사자들아 속히 가라, 속히 가라. 양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대요. 뭐가 없어서? 현대진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대진리를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깊이 한번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